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과 가장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울 왕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적인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왜 사울 왕을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망적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절망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울 왕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었고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사들이 직결하여 총 공격을 해왔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이 주께 물었으나 주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사울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철저히 사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냐? 인생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가장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모르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반론할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우주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데 무엇이 이것이 절망적인 삶입니까? 이게 더 행복하고 이게 더 자유롭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의 영혼 속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의 요소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유롭게 하더라도 무인도에 혼자 산다면 외롭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두 사람이 결혼하고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서로 의지하고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동료가 있다는 것이 훨씬 더 혼자 사는 것보다,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 중에 인간만이, 이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종교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이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 가장 인간이 행복하고 더 자유롭고 더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목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소통이 끊어진 사람이 사실은 살아있지만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망적이고 죽으면 영원히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라 참된 인격체인 참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훨씬 자유롭고 내게 훨씬 더 영원한 목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던데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원래 소통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끊어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살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은혜에 있던 사람이, 은혜 안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놓여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절망적이고 죽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태의 사람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누구 말합니까?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밖에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었고 은혜 밖에 있었지만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밖으로 나가버린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희망적인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네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절망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왜 사울 왕은 절망적인 사람이었겠습니까? 절망적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 특징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끝맺는 것, 이것이 절망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엉뚱한 우상으로 나아가서 엉뚱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의지하다 하는 사람이 결국 절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끝맺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사울은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고 불순종하여 불순종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불신앙으로 마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불신앙으로 끝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무당이었고 그 무당을 통하여 가짜 사무엘을 불러내게 되었고 가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의
노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헛되게 하고 결국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끝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도 그 마지막 삶이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 이건 비참한 삶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시골의 집사님은 새벽 예배를 365일 거의 안 빠졌습니다. 제가 학생 때 그 집사님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그분이 어느 날 제가 듣기에는 밤에 뭐하고 왔냐면 저분이 무당을 만나서 구슬했대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구슬하고 그 다음 밤새도록 구슬하고 새벽에 또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에 학생 때였지만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점을 보는데 하나님만이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은 과거는 알 수 있어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은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잘 될 때가 있을 가망성이 다른 사람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만이 미래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의지해서 엉뚱한 데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불신앙, 육체로 마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에 들어온 것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빠져 정복을 당하면 그들의 마지막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합니다. 바른 교훈인 줄 알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그것을 모르는 편이 더 좋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몸을 씻고도 다시 진흙탕에 뒹군다는 속담이 그들에게 맞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누리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엉뚱한 길로 타락해 버리면 이 사람은 차라리 예수 안 믿은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놓인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불신앙으로 죄악 가운데 빠질 때 더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끊어져야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 은혜를 유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불신앙으로 마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적인 것으로 마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그렇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은 신실한 신앙의 삶이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상태, 그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뜻,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조금씩 변화되어야 합니다. 외형적으로도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만 변화되면 신앙의 삶이 외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외형적인 변화, 이 변화는 무엇과 함께 와야 되냐면 우리의 속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면서 내 속 사람이 바꿔지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예배 한번 드리고 간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면 이 사람은 영이 살아있으나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사는데 영혼의 성령에 충만해서 이 성령 충만이 나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점점 말씀과 더불어 나를 장하게 가서 내가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사람, 성령을 따르는 것은 나는 죽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그런 삶이 부족하고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엎드려야 되냐?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절망적인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비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소망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다윗도 잘못 판단해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잘못 판단해서 엉뚱한 불신앙적 선택을 했어요. 블레셋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족하고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울 왕의 추격에서는 피할 수 있었어요.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통해서 그게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났으니까 블레셋 땅에 사는 다윗이 누구 편이 돼야 되겠습니까? 블레셋 왕의 호출을 받아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죽여야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자기 민족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다른 자기 동족을 죽인다면 뭐라고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엄청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소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였더라.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다윗과 함께해서 승리를 주셨다.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더라 언급이 전혀 없어요.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기가 막히게 벗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벗어나게 되죠? 다윗이 가만히 있었는데 블레셋 장수들이 블레셋 왕에게 가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저 다윗이 우리와 함께 출정했다가 다윗이 돌이켜서 우리의 목에 칼을 겨누면 우리는 꼼짝없이 기습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왜 저 사람과 우리가 함께 출정해야 됩니까? 저 사람을 다윗을 돌려보내십시오. 누가 요구했습니까? 블레셋의 장수들이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비록 하나님의 보이는 손은 함께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 가족이 위험하고 동족을 치자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판단을 잘못해요 불신앙적인 행동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앙망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공식적으로 함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블레셋 장수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블레셋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것을 기가 막히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아니죠. 내가 정말 부족하고 내가 때때로 불신앙적인 선택과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환경을 만지셔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소망이 있는 사람이냐?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절망입니다. 그렇게 자기 인간의 위치를 높였을 때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허무주의로 나갔고 그 절망적으로 나아간 것이 역사가 이야기하고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마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더 마음이 굳어지고 더 강팍해지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온 거예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완성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자기 욕심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주님, 부족한 마음속에 성령으로 채우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환경을 만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주위 사람을 만져서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도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